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한 주, 그리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복된 월요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 새벽부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는 다짐하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매 순간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다짐을 합니다. 살을 빼야지,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여야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짐만으로 살을 뺄 수 있다면, 다짐하는 것만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으시겠죠. 다짐할 때는 진지합니다. 다짐할 때는 그 순간만큼은 진실되고 그 다짐만큼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이 언제 결정되나요?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앞에 있을 때, 배가 고픈데 이제 식사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절제를 하느냐 아니냐가 그 다짐에 진실되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방식이 아주 이와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다짐을 하게 하죠.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합니다. 아주 큰, 마치 산을 옮길 만한 결심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산 앞에 서면 뒷걸음질 치게 하는 것이죠. 다짐이, 결단이, 결심이 사라지게 합니다.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 아무런 힘을 쓰지도 못하게 만들죠. C.S. 루이스의 작품 중 하나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있는 것과 같이 마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결국 다짐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러한 다짐과 실행,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과 행함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그 구원을 얻는 믿음과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바울이 말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쪽 면에는 구원 얻는 믿음, 또 한쪽 면에는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지금 믿음이 한쪽 면이 있는 것이죠. 이상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하는 삶에서, 야고보서의 해설책인 행하는 삶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공에서 한쪽 면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 또 다른 한쪽 면에서의 믿음은 바로 지금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요.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믿음과는 다르게 또 다른 면으로서 행함으로 더욱 굳건해지는, 행함으로 더욱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죠. 바울이 말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은 하나입니다. 근데 각각의 다른 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러므로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이 동전을 반으로 자른다고 해서 앞면만 남는 것이 아니라 자르는 동시에 뒷면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것,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믿음과 행함이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어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울은 초신자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되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야고보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렇지만 믿음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나아가 믿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해를 끼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작년 11월 29일 2020년 11월 29일 주일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시면서 작년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야고보서 시리즈를 꼭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영적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정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항상 갈급해하며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스스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은혜를 갈급해하지도 않는,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중산층, 바로 이와 같은 본문에 있는 허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 중산층 상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 즉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영적 중산층에 빠져있는 우리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페달이 한쪽만 있는 자전거는 억지로는 탈 수 있겠지만 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한쪽으로 쏠리고 한쪽으로 기울고, 또 다른 한쪽 페달만 있으면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멈추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한쪽 페달과 그리고 행함이라는 한쪽 페달이 같이 함께 굴러가야 균형 있게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듯이,
사랑과 그 사랑을 행하는 행함이 같이 함께 페달이 굴러가야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듯이 가정이 똑바로 나아갈 수 있듯이 이런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페달이 같이 굴러가야 그리스도인의 삶도 같이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과 44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구원을 얻는 지식으로서의 믿음, 즉 우리의 머리에 이 믿음을 비춰볼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 비춰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아예 없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필요조차도 느낀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성령 충만 이전에 가장 먼저 성령 세례,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 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길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순종하며 행함으로써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갈라지고 있는 홍해를 바라보며 지팡이를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먼저 순종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기 시작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을 때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지,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발을 담근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도 하나님께서 성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큰 소리로 지른 것이 아니라 갈라지지 않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소리를 지르게 하셨을 때 무너져 내린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말씀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다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실 필요가 없이 말씀만으로 다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 모든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을 직접 그 몸으로 순종하며 다 행하고 이루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이란 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하였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 믿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에 역사하는 그 믿음,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 나아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채워주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쪽 발은 믿음에, 여기서의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 얻는 것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다른 쪽 페달에는 행함,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같이 함께 굴러갈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굴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14절은 다른 의미로서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읽혀지게 될 텐데요, 내 형제들이여,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리고 행함도 있으면 모든 것에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으며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 믿음으로 인한,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한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다른 누군가들을 섬기고 도우며 사랑으로 채워주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전하는 복된 이 한 주의 첫날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